레위기 24장.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집니다. 성소는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갈 수 있는 곳이지만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성소에는 들어가서 우편에 떡상이 있고 좌편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등잔대와 떡상을 잘 관리하라는 명령부터 시작합니다. 등잔대는 기름을 이용해서 조명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기름이 없으면 불을 밝힐 수 없습니다. 기름은 순결한 기름을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기름은 불이 계속 타도록 하는 원료입니다. 불과 기름을 따로 떼놓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표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불빛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각각 어떠한 역할을 맡으시고 서로 협력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는 저녁 시간부터 아침 시간까지 불이 계속 켜져 있어야 하며 제사장은 이 불을 잘 유지하고 기름을 보충하며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성령이 항상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내 속에 빛이 사라지지 않도록 빛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내가 빛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빛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등잔대 맞은편에 있는 떡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떡상은 말 그대로 떡을 올려두는 테이블입니다. 이 떡은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올려 드리는데 2줄로 6개씩 모두 12개를 올립니다. 12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각납니다. 대제사장의 어깨와 가슴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듯이 이 떡도 각 지파를 상징하며 하나님께 좋은 음식이 되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떡으로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떡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양식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떡을 먹음으로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도 우리가 좋은 떡이 되길 바라십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서로 연합되어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자가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떡을 서로 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먹고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서로가 너무나도 소중한 관계입니다. 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연합된 관계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붙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고 싶어 하셔서 우리를 받으시도록 나를 정결하게 드려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일은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연히 성도가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저주하는 일은 없겠지만 때론 성도의 잘못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합니다. 기독교인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상입니다. 성도는 달라야 한다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잘못과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살인과 상해의 죄를 다루시면서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가르칩니다. 구약율법은 그렇게 명령했고 그 율법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율법과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상대의 잘못을 그대로 갚아주는 법이 아닌 용서의 법으로 대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한없는 용서를 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대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 누가 손해를 보려고 합니까? 조금만 해를 받으면 수십 배로 갚아주려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잔소리도 듣기 싫고 간섭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나의 뺨을 때리면 당연히 고소하겠죠. 사랑의 법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구원으로 가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아무나 가지 않고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자를 돌로 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구약의 율법이 아닌 새로운 율법으로 교체되었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한계를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죄성을 가진 인생의 참 모습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나는 죽는 일 없이는 도저히 우리는 율법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도저히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 사랑이 내 속에서 나오는지, 용서와 이해 그리고 섬김이 나오는지 잘 살펴봅시다.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의 죄된 모습을 죽이고 내 속에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